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랍비, 즉 선생님이었어요. 간혹 그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보다 예수님이 선생으로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시대부터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주다, 주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죽을 망정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 즉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어떡합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냥 라보니, 랍비였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 즉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서 다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야, 우리 모두 한 자리씩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모두에게 멘붕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야, 어떡해?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에 약삭빠른 제자들은요, 제 갈 길을 찾아갔고, 너무 사람들에게 얼굴을 팔린 그런 제자들은 야,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은신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약삭빠르게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을 착 하고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꿈이냐 생시냐? 야, 이거 혹시 귀신에게 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의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성이 뭐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 말처럼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있어야 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몇 차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나 제자들이 어디에 있거나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호칭이 랍비에서 주 또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500여 형제라 말을 합니다. 형제란 말은 여기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나 노인도 이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만 이제 500여 명이라고 할 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에서 50세 이하예요. 이런 사람이 500여 형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이제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500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사명도 같이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500여 형제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데 120명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모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못한 사람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줌으로 그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요,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에 온 힘과 정성을 쏟으면서 성령이 임재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이것이 지나가도요, 성령이 임재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요, 사람의 마음에 해이함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한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자리가 비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성지순례 가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예수님 그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봤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지에 가가지고, 야, 저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500명이나 있을 수 있었을까? 고개가 가우뚱거려졌고요. 그 이후에 가면서, 야, 날씨도 무척 덥고 사람의 체온도 만만치 아니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그 열기가 뜨거웠을 것인데, 야,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숨이 탁탁 막히지 아니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야, 광장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 있잖아요. 그 한적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이런 곳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을 지정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다고 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이 들어가 봐서 앉으면 기껏 앉아봐야 100명 정도 앉아도 좁은데 여기 500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빽빽히 서서 있어도 다 들어가기 불편했을 텐데, 정말 이 자리에 500명이 들어갔으면 숨쉬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과연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지 탐방의 횟수가요, 더하면 더해질수록 보고 느끼는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깊어지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나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120문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저희 숙제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이 3일 정도는 그 500명이 버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3일간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면, 5일째 되던 날 임했더라면, 7일째 된 날 임했더라면, 9일째 된 날 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몇 명이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까? 특히요, 9일까지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를 참지 못해서 최초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고 나갔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자기를 준비했더라면, 이런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울고 매달리더니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니까 그렇지. 그래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복 받겠어.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가 이루고 경험하고 누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더니 그런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다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노하는 과정이, 표대를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 눈물을 뿌리는 과정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더라.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고 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나가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서 보십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품고 살아야 될 생각은요, 첫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요, 소경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소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치 앞을 내보지 못하면서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복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을 길을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 모였던 사람은 분명히 500명이었을 텐데 왜 120명만 남았었느냐? 한 사람이 자리를 이탈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소가 좁고 환경이 열악하고 생각한 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지켜줘야 모두가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워서, 아이고 힘들어서, 아이고 성령,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나 혼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고 뒤따라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마가의 다락방이 끝까지 모여서 성령을 받던 120명의 문도라고 있습니다. 문도는 누구 옆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사도 옆에 있었을 것이다. 사도 옆에 좌우만 있어도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니까 24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더 나가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체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참게 만들었고 그 사람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120 문도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은혜를 얻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은혜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사람은요, 은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나를 살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느냐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모세가 잠시 내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게 했는데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후계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사불란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 단 한 번에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백성의 원망소리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한 번 지도자 돼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 옆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짓을 할 때에도 그것을 어떻게 넘겼는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완벽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느냐,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이것이 자기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디모데가 될 수가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디모데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그 부모 이상으로 크느냐 작아지느냐, 그것은요, 그 부모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회가 만들어줘요. 자녀가 보여준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자연의 사회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회는요, 그 자녀의 됨됨이를 보고 평가하고 그 역할을 맡기고 또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좋은 인성, 좋은 품성,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근대 아버지, 그 부모 할 때 조나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이제 총장이던 셋째 아들에게 기자가 가서 당신의 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기에 11자녀가 이 미국 사회 전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부모 조나단과 사라의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두 분이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웠고, 이 사랑을 이 사회에 실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500여 사람 중에서 380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500명 중에 성령을 체험한 120명 문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떠한 것을 경험했느냐가 내 자녀를 만들고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0명의 진솔된 모습이 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살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선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면 뭐합니까? 보여주는 것이 없고, 보여주는 것이 없는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있고,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열악한 그러한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집해 있고 많이 다니는 광장, 그 광장으로 가서 외친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에 외쳤을 뿐인데 3,000명이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체험 속에서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그러한 행각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노라 라고 외쳤을 뿐인데 이 외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이 궁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취주를 받는데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은 붙잡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 외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돌아오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외쳤을 뿐인데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돌아온 수가 3,000명, 5,000명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말하십시오.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의 한 가지 말이 별말이 아닙니다만 나는 별말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뭡니까? 배워야 할 지혜가 정말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 감동이 많이 와요. 감동이 와서 그냥 감동대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툭 하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도 뭡니까? 새벽에 툭 하고 그냥 한마디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인데 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아침에.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말만 해도 그냥 그것이 딱 준비되어진 것처럼 딱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이야기하자. 그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성도를 축복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 축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 위해서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냥 마음속에 기도해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 모여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 교회 통장 있으면 빈 통장 있으면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준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매주 10만 원씩 들어와요.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 이름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저에게 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광고한 적 한 번 있습니까? 뭐 한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매주 10만 원씩 같이 격주로 10만 원씩 모르지만 그분은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첫삽, 즉 계약금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삽이 계약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째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대가 질문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에 답변을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전지전능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니라.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기도가 자꾸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으로 삶으로 역할로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것을 기도했을 뿐인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듣기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조금 끼어져 있네요. 그럴 때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 그 역사의 원리를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나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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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